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도박 중독이 진짜 위험한 것은 바로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도박에 매여 돈과 시간과 가족과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러하고, 갑자기 일확천금을 혹 도박으로 얻게 되더라도 처음에 그때는 큰 행복을 느끼지만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때처럼 무언가 얻을 때만 기뻐하기를 그렇기에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술 중독, 약물 중독, 쇼핑 중독, 휴대폰 중독이 위험한 것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책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새해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아보하라는 흥미로운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보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피로감이 날마다 누적되는 이 사회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자신만의 오늘 하루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터에서 수고하는 것, 가족 간의 정겨운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자녀들과 얘기하고 놀이하는 것, 땀의 보상을 정당하게 얻어내는 것, 오늘을 건강하게 그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 되어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그런 행복을 위해서는 바로 믿음 안에 지킬 것을 잘 지키고 바꿀 것을 잘 바꿔가야 한다라고, 바로 그런 일상을 살아보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인물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에녹이 그러했습니다. 에녹에 대해 성경 기록이 많지 않지만 그저 자녀를 낳으며 가족을 이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전부이지만 바로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주어진 하루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만나는 이들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일상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옮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일상은 어떠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싱크대 앞에서, 작업의 현장에서, 또 홀로 있을 때, 주일마다 예배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고, 지킬 것을 지키고 바꿀 것을 바꾸며 일상을 아름답게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가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일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바로 교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또 주님께 기도하는 곳이 교회이며 믿음으로 자라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에는 위아래로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웃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간의 기쁨으로 교제를 이루는 곳이고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끼리만 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세상에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도움이 그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실제로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좌로 우로 수평적으로 나와 우리 간에 이웃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된 교회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도들의 수가 많거나 규모가 많은 것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좋은 교회는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규모 크고 역사 깊은 그런 교단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좋은 교회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좋은 교회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믿음, 또 그 믿음이 자라가는 훈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좋은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메마른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교회는 이와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텐데 바로 이를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의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았더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너 위에, 또 너의 이름 위에, 사실 너가 고백한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내가 뭘 세우신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인데 음부의 권세, 곧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네 한국 교회가 음부 곧 사망의 권세는커녕 이 땅의 세속 문화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뭔가 교회가 개혁돼야 될 것 같다라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가르쳐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이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교회는 세상의 권세, 사망의 권세 다 이길 거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정작 지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이단들이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또 편협한 아주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참 잘해왔다라면 소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하더라도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정말 교회는 좋은 점도 많고 배울 점도 많고 내가 정작 교회는 나가진 않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자라고 우리를 좀 변호해 줘야 될 터인데 정작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게 교회를 옹호해 주는 넌 크리스천이 잘 없습니다. 여러 비판의 목소리 뉴스에 그저 다 동조하고 교회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교회가 지는 현상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평가받는 것이 혹 믿음의 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잘 깨어 살아가는데 로마 제국이 그들을 핍박했듯이 혹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시련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 또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생각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좀 그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가? 교회 공실력 상실이 정말 우리가 그냥 핍박받는 것일까라는 회의감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고 있습니까? 뭐든 다 이겨내는 교회인데 왜 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교회 상황에 대해서 고 이어령 교수께서는 그분의 책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북시어링 4번째 책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책입니다. 바로 이제까지 기독교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명사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서 늘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 말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늘 명사로 말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본인이 막상 딸로 인하여 딸의 그 아픔과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은 명사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동사의 삶을 살아오셨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삶으로 직접 살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현실 속으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고 역사의 일부가 되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머리의 명사로 생각으로 남지 않고 그분의 생애는 대단한 역동성이 있더라라는 걸 그분의 책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나 지탄받는 것은 뭔가에 자꾸 지고 있는 것은 명사가 있지만 동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사랑하다는 없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소망은 있는데 진정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간다가 아니고 여전히 이 땅 세상 방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동사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은 있는데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잘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뿐만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명사와 동사의 언매칭, 제대로 맞지 않아 아픔과 진통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온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흩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지면서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도망쳐서 숨어 지낸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헬라인의 도시 이방 땅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이는 당시로서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만 유대인들끼리만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느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안디옥이라는 헬라인의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편으로 너무 놀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디옥 교회도 믿음 안에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사람의 리더를, 지도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목양하고 그 과정에서 당시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였던 누구죠? 사도 바울을,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빙하여 중용하여 함께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 믿는 큰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또 이웃들에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구나라고 칭함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안디옥 교회는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되고, 또 다른 리더들 7집사가 세워지고 조직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며 안디옥을 넘어 당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방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보았듯이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듯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듯이 지금 안디옥 대부흥 운동이 막 역동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을 때 어느 날에 그 교회에 유대 출신 크리스천 리더들이 잠시 방문을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한 가지의 명사가 교회를 막 뒤흔들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안디옥 교회에 구원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부흥해 왔고 예수 믿고 기뻐하며 이것을 다른 곳까지 전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들 말하기를 너희 중에 구원이 없을 수도 있겠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에 예수를 믿더라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 헬라인 출신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난데없는 그 방문과 그들이 던졌던 그 단 한 단어, 명사 할례 받아야 된다는 말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2절의 표현처럼 적지 않은 다툼, 적지 않은 큰 다툼과 변론이 거듭 있게 되고, 진짜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진짜 구원이 어디 있는 것일까라는 이 성도들 간에 뭐가 진짜 맞을까라는 고민이, 진통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답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답을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 문제를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자문을 구하고 좀 회의해 주기를, 답을 내려주기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열리게 된 큰 회의, 최초의 공의회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안건이 상정됩니다. 안건이 뭘까요? 이방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까,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주장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동의가 올라옵니다. 먼저 받아야 된다는 주장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엄연히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모세를 통해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동의와 제청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율법, 몸에 행하던 할례는 이제 어디에 행하는 거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일상과 흔적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할례다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진짜 말 그대로 반반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할례를 그래도 받아야 된다. 다른 한쪽으로는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첨예하게 서로 주장이 오고 갈 때에 그때 나선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본문에 보기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아우였던 당시 큰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됐던,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이 됐던 두 인물이 대표 발언을 하는데, 그들의 발언이 크게 이겁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되냐면 8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얼마 전에 실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누구예요?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자신도 기억하고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로 시작해서 10절에 말하기를 우리 조상과 나 역시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 율법과 할례를 그 이방인들, 이제 갓 예수를 믿은 헬라인에게 지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11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로 구원받는 줄을 확실히 확인하자,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딴 것은 다 우리가 용납하자,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자. 그러나 뭘 지키자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만은 지키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여기 있다라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야고보가 먼저 베드로에게 동의합니다. 그 복음만은 붙들자. 예수 믿는 게 교회다. 그러고서 추가로 말하기를 바꿀 것은 바꾸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19절부터 말하기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전 유대인들의 할례, 모세 율법 준수로 얽매이지는 말자 말하고서 그 대신에 레위기 17장 18장에 나타난 네 가지는, 성결 법칙의 네 가지는 헬라인이 바꿔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은 금하자. 이는 다르게 말하면 다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은 먹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음행을 금하자. 성적인 일탈은 금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은 것은 금하자.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잡은 제물의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가축을, 도축된 고기는 금하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피를 금하자. 피를 먹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살인하여 피를 흘리는 것은 금하자. 그건 이방인들이 바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킬 게 뭐라고요? 복음은 지키자. 바꿀 게 뭐라고요? 당시의 관습과 규례에 따라서, 윤리에 따라서 금할 것은 금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지킬 것. 본질은 지키자.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지키자고 말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상황입니다. 상황. 그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서 비본질적인 것은 바꾸자. 그들이 할례 받는 것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꾸자. 대신 이방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시해 주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한국교회와 대구소망교회에도 지킬 것은 지키는 복음의 중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주님 오실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시대에 맞게끔 바꿀 것은 바꾸든 상황에 맞는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변화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변화되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튼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 1974년에 시작된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의 이름이 뭐냐면 로잔 대회라고 불리는 대회입니다. 지난 9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바로 서울, 인천 제4회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223개국에 약 5천 명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뭘 회의하고 뭘 확인했었냐면, 주보 1면에도 다양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 회의 기간에 말한 것을 간추려 말하면 크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킬 것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대회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세상이 다뤄야 될 문제는 점점 커가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피곤하고 교회가 공신력을 상실한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될 동사가 무엇이냐면,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사로서만 아니고 동사로서 함께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와 당시 이 대회가 말하는 것은 바꿀 것은 바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안건이 25가지 주제로 대회에 이루어졌었는데, 디지털 시대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AI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주민이 급증하고 이기적인 자국 민족주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과 나라를 지켜야 할지,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답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회가 열렸더니 그 연장 속에서 바로 지난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에 한국교회가 서울시청과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바로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며 연합예배 큰 기도회를 드렸던 것 아니겠어요? 시대가 너무 변화하는데 동성애도 합법화시키고 보험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데, 보험을 적용하고 안 적용하고를 떠나서 성경의 기준으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걸, 바꿀 건 바꿔야 된다라고, 시대의 흐름 따라 가면 안 될 건 안 된다라고 교회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는 교회 설립 2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작정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이 기간은 25년 전에 바로 이곳 대구 황금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도와주신 그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의 25년처럼 앞으로의 25년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현재의 교회의 복음을 중심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현 교회의 상황을, 이 시대의 상황에 우리는 적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 권면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교회를 생각하며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한 주 진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원칙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신 삶과 그 말씀 앞에서 나와 가정을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가 붙들고 있는 명사와 동사가 정말 성경적인지 시대적인지, 명사만 있고 동사가 없진 않은지 우리의 그 현실과 현 주소를 함께 돌아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던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라는 명사는 있는데 정작 예수로 살아가지는 않고 그 옛적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그 말만 하고 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뭔가 이 어긋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복의 방식을 쫓아서 명사와 동사가 정말 언매칭된 우리는 아닌지 우리의 믿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판받는 것처럼
수만 가지 성경적 명사는 머리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고 예배에도 있고 말마다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동사는 나의 실천은 얼마나 있는지, 나의 실천의 신앙의 어디 있는지 내 사랑하는 것을 돌아보는 이 한 주, 다음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꾸라고 하시는지 그걸 잘 들어보고 함께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타내며 시대를 품고 변화시키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보하인 거예요. 아보하가 뭐라고요? 아주 보통의 하루인 겁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변화되어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아주 보통의 하루의 기쁨이, 그 임하는 일상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걸음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로 내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비본질적인 습관과 양식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교회 밖 세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잘못된 것,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구 소망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큰 은혜와 감격을 주셨고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와 교회 개척을 이루며 정말 그 이웃들에게 봉사와 구제로서 주님의 사랑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하운데 하나님, 교회 설립 25주년을 맞이하며 우리의 현 위치,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 모습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킬 것을 잘 지켜왔는지, 시대에 맞추어 바꿀 것을 잘 바꾸어 왔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던 그 바리새인파처럼 말하고 있진 않는지, 명사와 동사가 다른 삶은 아닌지, 진정 진실로 명사는 많이 가지고 있으나 실천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울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 좋은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대구 소망교회 우리들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시대의 상황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킬 것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바꿀 것을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동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동적인 교회 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정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몸과 마음을 깨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에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